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청아 사람들하고 인들과 같이 귀한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회중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내셔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사오니 종을 가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우리 온 청아인들과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단어 중에 아마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전지하다라는 뜻도 있지요. omniscience라고 합니다. 또는 무소부재하다, omnipres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대다, omnipotent. 이 단어 세 가지가 아마 전능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며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과 저희 흠이라든가 또 남들에게는 진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5만 가지의 그 자수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앞에서 be perfect 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실족하면서 넘어졌던 그런 부분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우리의 흠도 알고 점도 알고 짐짓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썩어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저의 질문이 시작한 부분이었었어요. 믿는 분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여러분의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그런 전능하신 분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그 문제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쉐어링하기를 원해요. 저는 1981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가족 이민으로 소위 말하는 저는 1.25세대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족이 들어가니까 따라갔던 그런 이민 케이스였었습니다. 지금 약 30여 년 넘게 살게 되어졌는데 그것에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렇게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텍스라고 하는 꽤 괜찮은 의료기기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는 당대 그 1980, early 1980에 컨택 렌즈라는 것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이 신텍스였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게 되어졌고 제 전공이 일렉트로닉 엔지니어였는데 인컴도 참 짭짤했어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컴이.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콜링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부인을 했죠. 왜냐면 웬거아니 제 생각과 제 계획은 목사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좀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되길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떤 한 자매를 만나면서 제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어지는데 그 자매는 지금도 한 20몇 년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예요. 그 자매를 우리 AKSM이라고 대학가에서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자매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자매의 소원이, 그 자매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들어갔어요. 자매의 소원이 사모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사모가 되려면 과연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뤘습니까? 그 계획이 정상으로 다 이루었더라. 늘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가요? 변수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내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고, 또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성경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또 내가 생각하는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5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1981년도에 아마 이 중에는 1981년도에 태어나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다들 그보단 연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납작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애리조나 피닉스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리조나에는 교민이라고 하는 한 100명 정도 살고 있었고요. 저희들은 김치나 이 고춧가루 같은 것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곤 했었어요. 그래서는 고춧가루도 좀 구하고 박초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추하고 비슷한 건데 이 거친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만들곤 했던 그런 시절.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조금 이민 생활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자매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콜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했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길이 가기 싫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주님의 실체를 보게 만드셔요. 그 실체라는 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면서 영진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신념 가운데 당신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자꾸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부닥쳤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어요. 성경은 아무리 뒤지고 봐도 꼭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여졌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제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경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진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면은 그 진실 속에서 나타났던 그 주님이 내게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성경을 보는 방법이 제게 많이 바뀌어졌어요. 성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이제 제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지만 그 콜링조차도 제가 그것을 리젝트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게 되어졌는데 기도원에 가면서 첫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내게 보여주시든지 아니 어떤 도전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떤 도전을 주십시오. 그때 읽었던 것이 파스칼의 방세라고 하는 여러분 방세 아시죠? 방세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수상록 그러는데 이 잡문들이에요. 잡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잡기지 나중에 갖다가 이름 붙여서 방세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거였었어요. 그 가운데 파스칼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What if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nothing difference.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huge difference.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스칼은 수학자예요. 뭐라고 결론을 맺는 거 아니? 그러므로 나는 확률이 좋은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근을 하고 리젝트하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라는 것이 있어요. 보이나요? 또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될 공기라는 것이 보이던가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깊은 사랑들 보이나요? 이런 밸류가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침착하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 거기서 제가 가까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28살 때, 21살 때 미국을 들어갔다가 28살 때 기도원에 갔고, 그리고는 31살 때 제가 개척을 하면서 목사가 전도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됐어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개입하셨는지, 때로는 제 전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었고, 그 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셨던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에요. 주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언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도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때가 75세였었어요. 75세 때 그를 불러내어서 소위 미션 스테이먼트를 줘요. 그 미션 스테이먼트는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99세면은 25년 동안 민족의 아비는커녕 아이들조차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확신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했겠어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하는 그런 불신, 반신, 반의 속에 빠지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업앤다운이 심했던 그런 기간이 25년이에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몇 세 때에 부르는 거니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처럼 한글로 번역되기 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라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에도 영어 번역본이 잠깐 헤아려 보니까 약 39개의 영어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번역본은 약 4가지밖에 없어요. 내 영어로 된 번역본은 39가지가 이 아이패드에 실렸더라고요. 가만 검색해 보니까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는 be perfect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완벽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NIV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be blameless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만났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그 불평이라고 하는 blameless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더 크게 히브리 단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은 뭔가 하니 lean on 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기대라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이해된 히브리 단어에 그 뜻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나를 기대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 한글은 여러분과 제가 읽는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지 이게 원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내 앞에서 좀 불평하지 마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내게 기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이 단어를 수식했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 독특한 단어입니다. 대충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운다든가 연부를 외운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전능이라고 하는 almight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지요. 그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아있답니다. 그 속성이 담아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속적으로 불러낼 때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제 가운데 있겠어요. 제가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충 가서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조카 집에 갔어요. 영어 회화 또는 Conversation English 하면서 책들이 여러 권 회화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도 잘하시겠지만은 미국 사람들하고 이 컨버세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들을 다 버리세요. 그 책들은 여러분이 눈으로 영어를 배우겠다 라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영어는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눈으로만 영어를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저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러면서 영어를 달달달달 문법적으로 배웠어요. 제가 시애틀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단어라는 것은 help라고 하는 그 단어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우 중에 학생이 목사님 꽁트가 하나 있는데 아셔요? 뭔데? 그랬더니 영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물에 빠졌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살고 영국 사람은 죽었다는 거야. 이게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help라고 하는 단어를 영국 사람은 help 하면서 물을 마셨는데 한국 사람은 help 하면서 물을 뱉어냈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근데 제가 시애틀에서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컨덕터가 있는데 제보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티켓을 하나 들이대면서 help 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참 은혜롭게도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러고서 미국을 들어가 시애틀에서 커넥션이 되어서 애리조나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애리조나에 가가지고 첫 번째 제가 당한 것이 영어의 그런 창피함이었었어요. 햄버거 샵에 갔는데 당대에는 버거킹이라고 하는 햄버거 샵에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리셉셔너가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하면은 햄버거 얘기하면 이것이 트랜스퍼 되어져 안에 있는 쿡하는 사람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지금 전부 컴퓨터라이즈가 돼가지고 그냥 버튼만 찍으면 화면이 떠요. 근데 한 20-30년 전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이게 배고프니까 가서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아주 호기롭게 햄버거 딱 얘기하니까 그 리셉셔니스트가 거기 있는 사람이 자꾸만 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게는 그냥 샬라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이 알죠. 네가 이게 마요네즈 칠까, 케찹을 칠까, 뭐 아니면 피클을 집어넣을까, 오니언을 집어넣을까, 치즈를 넣을까 이런 걸 질문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 샬라 그래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내가 좀 발음을 미국식으로 해야 알아듣겠구나. 그래가지고 햄버거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또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 낭패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못 알아듣니까 완전히 굴려야 되는구나. 또 샬라 그래. 그래서 햄버거 하면서 진짜 혀를 막 굴렸어요. 결국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 얼굴은 땀이 나지요. 줄은 점점 길어지지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저한테 자꾸만 질문하지요. 뭐라고 답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제게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알고 있는 단어를 써서 never mind 그러고는 나왔어요. 자, 그런 창피가 저에게 영어를 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영어에 완전 미쳤어요. 영어를 배운다고 제가 했던 게 뭔가 하니 TV를 보게 되어지면 캡션 기능 여러분 아시죠? 그 캡션 기능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단어가 자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따라하면 좀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캡션 기능을 해놨는데 단어는 아니까 따라 읽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선배가 야 영진아 너 그렇게 해서 영어 안 돼. 영어는 귀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귀로 배운다는 것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저는 여러분보다 좀 많이 알겠지만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나오면은 3,000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시카고나 아니면 뉴욕에 떨어진다고 통화가 되던가요? 미국 사람과 소통이 되던가요? 안 돼요. 알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산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뭔가 하니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하와이 와면 I'm fine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리니까 버벅버벅 하다가 야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지? 내 안에 있는 자산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TV니까 여러분 책장에 있는 또는 책꽂이에 있는
뭐 영어 완전 정복 회화는 이렇게 된다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래요.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그냥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요. 뭐 아이들 뭐 톡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버세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아이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그냥 들으세요. 개런티 하는데 2년 동안만 미친 척하면서 들으면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리면은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데요. 보캐블러리예요. 영어는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어휘입니다. 문법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한테 Mommy, I'm so hungry, give me food. 이게 몇 단어 같아요. Mommy, I'm so hungry, give me a food. 얼마나 길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이게 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걔네들한테는 이게 한 단어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배웠는 거 아니? 단어로 배우고 문법으로 배워놓으니까 엉뚱한 것이 우리 입을 막고 우리 생각을 막아가지고 야 이걸 1형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2형식으로 이야기되느냐 3형식쯤 가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 버려요. 회화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영어 하면서 뭐 영어 학원이라든가 영어 교재라든가 막 몸살들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1년 반 동안 미친 척하면서 듣기만 하세요. 눈으로 배우지 마시고 귀로 배우시길 바래요. 보통 그 벙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벙어리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질 못하는 거예요. 구강 구조는 퍼펙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구강 구조는 굉장히 완벽한데 듣질 못하니까 그것을 구강 구조로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이라고 하는 그 파워가 믿는 사람에게 자산으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는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전능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우리 삶도 알고 있고 우리 처지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제대로 lean on him, 그에게 기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무 우리들은 데이터라든가 정보라든가 인포메이션에 너무 노출이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2도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 쓸데없는 정보를 더 많이 갖다 줘요 저한테. 그 정보가 무엇이 옳은지 그거 골라내는 게 저는 거의 일의 반인 것 같아요. 한번 쳐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엔진에서 찾아보자 서핑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쓸데없는 인포메이션이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것이 옳은가 하고 찾는 게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아마 반은 차지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소음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리논하면서 기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기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정확히 봐야 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했는 거 아니? 물론 그들은 주이시예요. 저희들과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현대에 이 방법을 좀 사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 번 정도는 생각 좀 하세요. 한 번 정도는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내가 왜 그 문제를 face on 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왜 내게 임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성서적인 텀으로 본다면 기도하라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또 앞으로 가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to thin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그 호흡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맞아요.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호흡을 성경에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직관에 의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 인포메이션보다 더 유익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내가 너의 엘샤다이,
내가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게 불평하기보다는 한번 기대지 않으련 하고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전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치기보다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지혜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깊은 파운데이션이 또는 우리를 쓰게 하시는 어떤 프린시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20년을 해오면서 제게 한 가지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뭐 별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마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큰 성공이 저 가운데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믿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묶인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까닭은 묶인다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묶인 것이 현상이라면 그보다도 내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이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장차 그 상급, 그와 같이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싶어요. 30여 년 이민 생활에 제가 계획했던 것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엄청난 어치브먼트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지난 화요일날, 지지난주 화요일날 와서 지금 한 열흘가량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저것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들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좀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은 참 반응이 없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참 반응이 없네요. 좀 강사하기보다는 목사님의 형편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오래 안 있을 거니까 좀 이렇게 리스폰딩 하는 것도 예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러니까 요즘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고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내가 만지려고 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물질들, 그래서 남았던가요? 제가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미국 오셔가지고 20년 30년 살았죠. 그래서 돈이 남았던가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던가요? 여러분과 저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희한합니다. 세상 물질은 그만한 디스턴스로 떠나갑니다. 내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만한 디스턴스만큼 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물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수정을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게 와서 서비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물질은 그만큼 우리를 조롱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물질이 와서 나를 서비스를 하고, 두 번째 나를 서비스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온당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물질보다 앞서가면 됩니다. 물질을 쫓으려고 허겁지겁 살다 보면은 그 물질은 돈이라는 놈은 우리를 아주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보다도 어떤 가치를 붙잡고 내가 가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 때문이라도 물질은 내게 와서 수정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배웠어요. 가까스로 배웠습니다. 내가 물질을 쫓고 세상의 어떤 목적을 쫓을 때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좌충우돌을 하면서 기웃뚱기웃뚱거리면서 심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이제 좀 불평하지 말고 Don't be blameless. 이제는 좀 불평하지 말고 Be a perfect. 내 앞에서 좀 완전하게 서 있지 않으련 하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메릴랜드에서, 지금은 저희 메릴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워싱턴 DC에서 약 30분 정도 위에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오는데 눈이 한 2피트 정도, 제 무릎 앞 정도 눈이 옵니다.
지금쯤 꽃이 굉장히 만개했는데요. 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미국 여행이 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찾아오시면은 밥은 제가 살게요. 하룻밤 주무시는 것도 제가 흔쾌히 대접을 해드릴게. 지나갈 때 한번 방문하시길 바래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철칙이 하나 있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되는 것만 붙잡고 허겁지겁 그것만 쫓아가지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만 쫓아갈 때는 거기에 신기를 쫓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 시작할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1월 19일 날 한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코닥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코닥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쓰고 있는 지금 제 아이패드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닥 컴퍼니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리젝트했던 것이 뭔가 하니 필름을 못 팔까봐 디지털 그 기술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디지털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역화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필름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필름은 더 많이 팔려요. 어디서 팔리는 줄 아십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흑백이라든가 필름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한한 것에 매료가 되어져서 저희 동네에 월마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필름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다시 사람들이 아날로그 스타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필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닥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라는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hink different 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differently 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Think differently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하자 이건데 스티브라고 하는 그 괴팍스러운 사람은 Think different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법으로 안 맞아요. 문법으로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을 달리하자는 것이지 다르게 좀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티브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한 거 없습니다. 그는 인벤터가 아닙니다. 그는 뭘 한 거 아니? 있는 기술을 융합을 해버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같이 엮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이패드 들고 나올 때 했던 것이 뭔가 하니 아이팟, 그 다음에 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텔레폰, 셀로폰 이런 걸 쭉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첫 번째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는 개발이 아니었어요. 융합이었었어요. 좀 생각을 달리 했던 거예요. 믿지 아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래요. 과연 왜 물론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못난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중에는 꽤 괜찮은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평생 그걸 붙잡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그들을 보기가 좀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세요. 30년 가까이 이민 생활하면서 야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래 주립대학 나오고 신텍스라고는 좋은 컴퍼니 다녔으면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저기를 갔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하기 전에 제 꿈이 한인 회장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뭐 이런 거니 한인 회장 하면은 이 청와대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저것 좀 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좀 구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다. 가장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지, 또는 왜 청와에 다니는지, 또는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을 믿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하는지 또는 믿을 수가 없는지 생각을 달리 한다면
아마 그 가운데 우리 삶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어떤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조금은 더 획기적인 또는 조금은 더 폭이 넓은 그런 삶의 경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습니다. 75세라고 하는 비교적 많은 나이에 찾아갔던 그곳에서 25년을 더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단한 세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던 아브라함을 이 시간에 쉐어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아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각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적어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981년대에 난짝들어 거친 미국 땅에 던지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